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약간 깁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같이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셋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안 바뀌어가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냥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면은 우리 친구들과 늘 나와서 가서 구슬치기 하거나 딱지치기 하거나 뭐 술래잡기 하거나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어우러져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아이들 보면 인터넷 게임과 같은 즉 나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 노는 것에 매우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는 것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인터넷상에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고 게임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보곤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먹는 주식거리도 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들이 입는 옷 스타일이나 우리 색상도 보면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또 우리들이 결혼 풍습도 가만히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걸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같이 뛰어내려서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혀 했던 주례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끼리의 어떤 또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가만히 우리 부모님 세대를 말씀 들어보면은 신랑과 신부의 얼굴도 서로 모른 채 부모님이 넌 이 사람과 결혼해. 그죠? 이 사람과 결혼해. 해서 그 짝을 정해주면 이제 결혼식을 치른 다음에 그때서 처음 봤다. 라는 경우도 간혹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연 어떠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라면 네 하고 과연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리저리 제보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뭐까지 검사합니까? 제 건강 기록까지 체크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정 능력까지 체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서류상으로 다 확인합니다. 게다가 요즘에 또 그 혼수품의 하나라도 준비하는 거 있죠. 아기까지 갖고서
결혼을 합니다. 그냥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거를 사실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에 바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도 놀란 사건 하나가 임합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이 사실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결코 내가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결혼 전에 임신했다고 내가 아기를 가졌다고 때로는 내가 아기를 낳았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현 시대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마리아 시대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내가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파혼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돌 맞아 죽는 죽음까지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일래야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어찌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마리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37절 보니까 같이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든 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신앙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되새기고 때로는 말하곤 합니다. 그럼 막상 어떤 상황에 내가 부딪히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표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 내 앞에 놓인 어떤 현실,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만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온갖 염려, 걱정, 불안, 금심만 한가득 속에 우리는 파묻혀 지내곤 합니다. 자, 가브리엘 이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말씀할 때에 과연 나의 반응은 어땠는지 바로 한번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따르는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도 회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리아하고 서로 협의하고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콕 집어서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다.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자, 그녀, 이 마리아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자, 사람들이 많지 않은 뚝 떨어진 어떤 시골, 그 시골 중에서 갈릴리의 한 마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종교로도 어떤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문화 유적지로도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교육도시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한글로 보면은 북쪽을 제외하고서는 동서남, 그죠? 이 3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은 어떻게 쌓였냐면은 우리는 북쪽만 제외하고서는 둘러싸여 있는데 이 나사렛은 거꾸로 남쪽을 제외하고서 동서북은 뭐로 되어 있으면 바다가 아니라 여기는 산으로 뺑뺑 다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쪽에서 보면 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 남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여인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사는 한 여인, 이 시골 처녀, 이 마리아를 누가? 하나님이 딱 선택하셨다. 사실 그 사실은 아무리 멀고 불편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한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결코 방해물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보기에 아무리 멀리 떨어진 그 외진 곳, 아니면 불편한 곳, 그런 곳일지 할지라도 그곳에 현재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그 외딴 곳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좋은 가문, 좋은 배경, 좋은 성품의 소유자에게만 결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 아니, 그런 동네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설령 가질지라도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펼쳐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학력 순대로 이루어진다면, 만약 외부 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력 순대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의 순서는 언제쯤 오게 될까요? 그렇지만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왕이나 아니면 대제사장 같은 권세자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보잘것없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이 무명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탄생하셨다. 그 소식은 한국에, 캐나다에 이미 전려다니고 뿐만 아니라 지구상 구석구석에 동일하게 이 놀라운 사실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지구 구석구석에 이 놀라운 사실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처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그녀는 가난했고 매우 신분도 낮았지만 구세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의 본 뜻은 우리가 존귀하다 할 때 그 존귀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존귀하다. 여러분, 존귀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존귀하다 말할 때 어떤 의미 있습니까? 그를 우리가 높인다는 의미가 있고, 그죠? 또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고, 바로 존경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말은 곧 뭐냐면 마리아야 너는 이미 존귀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존귀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메시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고 마리아에게 특별한 그 영예, 그 은혜를 주어서 이 마리아를 영예롭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마리아는 존귀함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미 임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셨기에 이미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존귀한 사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은 매우 매우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최소 이 생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너무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또 서글픈 이야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마리아의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태도, 마리아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천사의 이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4절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는 내가 임신하는 사실을 누굴 통해서 알았습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냥 궁금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얘기를 가지를 않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궁금해서 끙끙대는 이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너는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여주냐면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 아기를 가졌습니다. 성경 보니까 6개월이 됐대요. 자, 근데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고령의 나이입니다. 고령.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임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믿음을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실한 위대한 진리,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말로
바로 마리아와의 대화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참으로 못한 일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이 마리아였지만 천사 이 가브리엘과 자신과의 그 만남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함을 보게 되었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깊숙이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로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 그러니까 기도해봐. 같이 기도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긴박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정말 있나? 솔직하게 그냥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거의 없더란 얘기입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보통 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 앞에 놓이게 되니까 차이가 안 보여요. 갑자기 문제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서는 작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고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고 나에게 항상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내 자신.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말하든지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혼자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만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한 그 한마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로서만 이 마리아는 순종의 뜻을 결국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신실한 복종 가운데 임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결혼도 하는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잉태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나오기를 그렇게 되기를 겸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바로 여기에서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그 메시아, 그 아기 예수님이 그 태어날 것을 이 마리아는 기대했습니다. 2022년에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절기는 작년에 있던 것처럼 그 재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올해도 찾아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일에 성탄 주일 예배로 또한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을 정말 매년마다 찾아오는 어떤 하나의 축제로만 생각하고 즐기는 그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나라의 가장 크나큰 명절로 모든 사람이 들떠있고 인식하고 즐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태도는 살은 다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닥쳐온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이 성탄절 그 기쁨을 통해서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신앙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즉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부터는 작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하나님, 나로부터 항상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이 교회를 몰라본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신실하게 꼭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축복된 성탄절, 그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 성탄절은 과연 어떤 성탄절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원컨대 정말 마리아처럼 이제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늘 분명히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